오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저희가 예배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사실은 요즘 카네이션을 다 이렇게 달지만 제가 어릴 때 배울 때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 달지 말고 흰 카네이션을 달라 그런 생각이 나요. 어머니들은 또 카네이션을 다 다시지만은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김지은 집사님한테 카네이션 하나 주세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어머니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흰 카네이션이 달까 하다 그냥 안 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달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님에 대한 그런 추억이 1963년에 그때가 제 기억으로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서울 연희동에 있는 그 연희교회 구역 예배를 따라간 기억이 나요. 그 기억 따라가서 어머님이 그 구역 예배에서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시더라고. 나의 사랑하는 잭비로 헤어졌으나 그 찬송을 부르시면 우시는데 제가 그때 나도 저 찬송을 부를 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항상 올곧게 그렇게 어머님은 사셨다고 기억이 되고 어렵더라도 항상 이렇게 바른 길로 가보자 그렇게 애썼던 그런 목사님 사모님이시자 또 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2014년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너무 아버님 돌아가시고 허전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 집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 뭐 딸이 하나 있는데 뭐 제주도에 또 살고 동생은 그때 이제 또 신한은행 상무로 일을 하니까 너무 바쁘고 그래서 제가 보통 한국을 방문하면은 꼭 한 주만 비는데 그때는 2주를 비었어요. 교회 익스큐스를 하고 어머니하고 내 꼭 같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평생 어머니랑 같이 있지를 못해서 그때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서 어머니 손을 잡고 제가 지하철도 타고 그 이제 일산으로 이사를 가시는 그 일산도 가서 집도 봐드리고 또 그 마트에도 같이 가서 음식도 사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부부정한 어머니 손을 잡고 제가 다니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일생에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대. 내 아들하고 손을 잡고 내가 이렇게 다니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좀 더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딱 1년 365일 만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효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시간이 많이 없다.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인 지금 우리 1세대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1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세대의 정서는 아직 우리가 효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미국에 사는 젊은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아주 훌륭한 젊은이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데니엘 리라고 여기 미국에서 우리 카운티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참 훌륭한 똑똑한 분이 자기 비전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 얘기도 판단해서 아니면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 그 얘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정서가 그래요. 미국 사람 그 미국 아이들의 정서가 그래요. 지금 1세대의 정서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이 하라면 하잖아요. 그런 세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겠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인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에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으로서는 이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이지만 우리 인간사에 주신 그런 말씀으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계명이 많지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계명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선행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살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법과 규율이 정해놓지 않아도 인간이면 누구나가 가슴에 품는 원초적인 도덕 윤리예요. 잠언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에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를 섬겼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효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부모를 참 잘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요즘은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끄러워하다 못해 업신여기는 자녀들이 있고, 업신여기다 못해 요즘 학대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그 나이 드신 그 부모님들이 학대를 받는데 제일 많이 그 부모를 학대하고 때리기까지 하는데 그게 자식이랍니다. 기가 막힌 그런 세태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삶을 바치는 거예요. 어머님들은 내 배에 넣어서 10달간 아프게 그 아이를 참 고통스럽게 가지고 다니면서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은 말하지 않아도 그 자녀의 고통을 다 헤아리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인간사의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존중히 여겨야 된다. 어머니의 존재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인정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드려요. 인간됨의 가치는 인정에 달려 있어요. 어머니를 어머니로 알고 그 어머니를 모십니다. 여러분 주보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권채봉 권사님, 우리 심옥섭 집사님 어머니,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셨어요. 1915년에 출생하셨다니까 실제 나이로는 한국 나이 103세죠. 103세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우리 심옥섭 권사님이 본인도 지금 키모테라피 받으면서 그렇게 힘든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 어머니를, 그 남편분이 미국 분이잖아요. 그 집에 모시고 1985년서부터 지금까지 33년을 어머니 모시고 산 거야. 그 어머니가 나는 양로원에 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집안에 모시고 그렇게, 여기 심옥섭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어머님을 모셨어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그 기저귀 갈아드리고. 그런데 나는 심옥섭 권사님도 훌륭하지만
그 사위되는 후반 씨가 너무 훌륭합니다. 그 사위되는 후반 씨가요, 어머니 절대로 어디 안 모신다고, 우리 집에 계셔야 된다고 해서 그 집에 그 권사님을 그렇게 잘 모시고 그 집에서 운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 인격적인 가치로 아이고 이제 다 늙어서 힘도 없고 아이고 귀찮고 아이고 양로원에 갔으면 참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 존중히 여기는 그 귀한 마음, 어머니가 인정되고 있다는 마음을 어머니 아버지가 그 느끼게 될 때 그 진짜 효도예요. 그 모르시겠어요. 나이 들었다고 뭐 아이는 귀가 잘 안 들린다고 그러고 뭐 그런데 다 들려요. 조금 희미하게 안 들릴 뿐이지 다 눈치가 얼마나 젊은 사람보다 더 눈치가 더 빠르시고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지. 인정해드리고 그분들의 삶의 그 지혜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인간됨의 가치는 인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으로서의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상처받는 게 뭡니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인정받지 못할 때, 부모로서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목사로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목사로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지요. 내가 성장하고 이룩한 모든 것이 어머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우리는 더욱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은 너무도 이기적이고 실리적입니다. 효도는 이러한 이기적이고 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무관하게 부모를 섬기는 것이 효도입니다.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마음에서 감사하는 행위가 곧 효도다. 부모님이 효도 받을 만한 분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것, 그거는 아마 아메리칸 인디비주얼리즘이 낳은 그런 생각일지 모르지만 우리 한인 크리스찬의 생각으로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공경해야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효도는 존경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해드리고 높이고 행동으로 생활 속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는 가운데 존경과 순종을 겸한 사랑이 바로 공경이다. 여러분, 부모님의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아유 뭐 이제는 뭐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것도 모르세요. 그렇지만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워 눈물 흘리며 나만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님께 물어보면 다 부모님 그런 거 다 겪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귀한 효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효도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부모 속만 썩이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냥 음석 부리고 끝까지 그냥 불평해대고 그래도 부모님 그걸 받아주지요. 그러나 사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효도하는 사람이다. 부모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고통을 생각하고 눈물 지으시고 속상해하시고 어떻게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님 아니에요. 옛날 우리 한국에 고려장이라는 못된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요, 야 그거 식민사관이야. 일제 시대에 죄송합니다, 놈자를 붙여서 일본 놈들이 우리 조국을 수탈하기 위해서 우리 고려에 우리 조선에 그런 못된 법이 있었다 해서 우리 민족을 폄하하려고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말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anyway, 이 고려장이라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나이든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 이제 고려장을 당하게 됐어요. 옛날에 이 노인들이 나이가 많아 이제 쓸모없다 생각하면 깊은 산 속에 내다버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잔인한 겁니까? 그런 법이에요. 이제 고려장을 지내려고 어머니를 지게에 걸머지고 깊은 산 속으로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산속 올라가는데 나뭇가지를 똑똑 하나씩 꺾는 거예요. 아들의 등에 진 지게에 얹혀가면서도 부지런하게 계속 나무가지를 꺾고 나뭇잎을 흩어서 땅에 자꾸 떨어뜨리며 가는 거예요. 아들이 하도 이상해서 어머니한테 묻잖아요. 어머니, 왜 자꾸 나뭇가지는 꺾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산이 너무 험하고 깊어가지고 너 돌아갈 때 길 잃어버릴까봐 그런다. 그 말씀에 그 아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 어머니를 업고 내려왔다. 여러분,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 자신은 그냥 이제 세상 이렇게 끝내도 내 자식만은 영원히 바로 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미래를 염려하는 그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귀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무시하지 마시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활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어머니하고 다 하세요. 우리 젊은 여자분들은 그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그 말을 어머니한테 하세요. 요즘은 전화비도 싸잖아요. 카톡으로 하면 전화비도 안 나오잖아요. 한국에 어머니 계시면 한국에 계신 어머니하고 전화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산다 말씀하고, 또 타주에 계시면 타주에 계신 그 어머니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잘 말씀을 드리세요. 그게 어머니의 삶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한다. 어머니의 심령에 근심과 걱정을 끼치지 말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효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도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얼마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부모님은 여러분이 잘 되면 그것이 자신의 영광인 줄 압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본인들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그것이 부모님의 수치로 생각하고,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라 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시험만 본 세대에서 일생을 살았어요. 제 위 세대도 그렇게 시험을 본 거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저는 엄청 시험을 많이 치르고, 이렇게 입학 시험, 취직 시험 그런 거 다 보고, 저는 미국에 와서도 유학하면서 토플 봤지, GRE 공부했지,
뭐 별거 공부 다 그 시험을 다 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고등학교 시험에 합격할 때 그렇게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뭐 대학교 때 합격했을 때도 뭐 좋아는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그 대전에서는 아무튼 대전고등학교 들어가면 그 충청도에서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 군에서 막 이 플래카드 걸어놓고 막 잔치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전고등학교 들어갔다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것 외에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1년 365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만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모님을 잘 기억하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쫓아서 이 어머니 주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어머니를 공경한다 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마지막 대지로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효도하는 것. 공경은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생활 속에서 무엇인가 부모를 위해서 기쁘게 해드려야지 말만 가지고 내가 부모 공경한다, 그 공치사예요. 어떤 분은 말로만 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뭐로 평가합니까, 여러분? 믿음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왔다 오지도 않은 이상 그 사람의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교회 얼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 생활을 하는가, 얼마나 모이기에 힘쓰는가, 얼마나 공예배에 잘 참석하는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헌금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나오는 그 신앙의 척도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어머니를 아버지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아버지 섬기는 말로 나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로는 다 사랑하고 말로는 다 공경합니다. 행동으로 뭔가가 나타나야 돼요. 효는 이익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수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행해야 돼요. 빈 말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효도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우리 홍성국 집사님 동생이시죠? 텍사스에서 어머니 날 어머니 때 온 거 같아요. 작년에도 왔었어요. 어머님 불편하시고 휠체어 타시고 계시는데 그 어머님을 생각하고, 그 텍사스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쉬운 일도 아니고, 거기서 오려면 뭐 두 사람이 또 사위까지 왔는데, 사위까지 그 여러 가지 계산하면 여러분 오겠어요? 바쁜 생활에 그 비용이 얼마예요? 뭔가 우리가 삶에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그걸 해야 효도하는 거죠. 부모님이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은 사실은 모든 게 귀찮아요. 나이가 드시면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싫어요. 몸 움직이는 거 싫고 계단 올라가는 것도 지금 힘든데 어떻게 내가 그 움직여서 그 좋은 거 구경한다고 가겠어요? 내 몸이 지금 불편한데.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좋은 음식을 어머니 아버님 대접하는 게 사실 좋은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여전도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일 비싼 식당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걸 보고 참 제가 기뻤어요. 가시적으로 그렇게 대접을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그게 효도지. 뭐가 효도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주어 보세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시간도 드려야 되고 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그런 물질도 때로는 헐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내 자녀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크게 가지고 애들 교육하려고 힘쓰고 애들 뭔가 유행에 떨어지지 않는 옷을 입히려고 애를 쓰고 조금이라도 애들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는 그런 건 잘하는데 과연 부모님한테 우리가 하는 게 있냐 말이에요. 사랑은 치사랑이 아니라 내리사랑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얼마만한 효도를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만 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더욱게 하라.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하라. 먹을 것 자기가 주진 않고 먹을 것을 주게 하래. 자기가 따뜻하게 해주려고 뭔가를 주지 않고 그 따뜻하게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가 행해야지. 교회에서도요, 어떤 분들 그런 말씀, 목사님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고쳐야 돼요. 왜 저한테 얘기합니까? 본인이 고치면 되죠. 저는 뭐 그 얘기 듣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고치는 사람입니까? 그냥 물론 교회 책임을 맡았으니까 목사님이 아셔야 된다 하고 그 얘기해 주는 것, 또 좋은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치워야 될 거면 내가 치워야지요. 고쳐야 될 것도 있으면 고쳐야죠. 그게 내가 내교해줘요. 그게 그래요. 응?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안 돼요. 부모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뭔가 기쁘게 해드리고 뭔가 존중이 여겨드리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느껴지는 어떤 그 감수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이렇게 공효도가 되고 공치사가 되고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과 존경이 담긴 행함으로 효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살아계신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면 돌아가신 그 부모님의 귀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혼자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이어주신 부모님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그 분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들을 인정하고 그분들에게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효도를 다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직접 좋은 그런 음식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직접 이번 고기도 굽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친교 시간에 대접할 거예요. 기쁨으로 오늘을 보내시고, 또 여러분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잘하세요. 말씀드렸지만 효도는 정말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건 제 경험으로 언젠가 좀 더 사시고 미국도 오시겠지 그랬는데 그냥 총총히 가세요.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을 더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을 의미 있게 보내시는 그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귀한 말씀을 잘 받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